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여정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설정한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며 그 목적을 가지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을 주시며 부르신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구원과 축복과 같은 단순한 이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그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넓은 엄청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백성의 복됨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갈 목적이며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어떤 이유든지 그 동네에 이사를 가서 살았다면 그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사를 갔든지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증거를 잃은 자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쳐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롯이 왜 이 증거를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사건 속에서 롯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알고 함께 있었던 조카 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때 롯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롯도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했기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 롯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롯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사건 때부터 이 롯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환점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선택을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고, 또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인생 전체와 직결되는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그 전환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하지 못하게 된 그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때가 롯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분기점, 가장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롯은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분기점에서 롯은 지금까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하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이 먼저 자기의 살 곳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서 어디에 살면 자신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땅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때에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디가 더 잘 먹고 어디가 더 잘 살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곳인지를 그런 것만 따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농사가 잘 되는지, 어디에 풀이 많은지, 어디에 양을 풀어놓으면 좋을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삶과 관계된, 먹고 사는 것에 관계된, 재산과 관계된 그런 것들에 그의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롯이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선택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사를 간 후에 그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고 악한 것이 아니라 롯이 그 땅을 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의 도시, 죄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폼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에 믿음의 잣대,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일까라는 그 잣대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영광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에 세우고 모든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또 우리의 전환점이 있을 때 중요한
이런 변환점이 있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를 향하여서 큰 죄인들의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큰 죄인들이 가득한 도시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저는 단 1%의 희망, 아니 더 적은 수치의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 이 도시에 1%의 희망이 있다고 만약 한다면 그 희망은 저는 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습니다. 죄악의 도시에 참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악의 도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롯을 통해서 영적인 바람이 그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서 새로운 도시로, 아주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그곳에 그 도시에 물들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이를 표현하면 롯 증후군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인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라고 걱정만 합니다. 아파만 하고 고민만 합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롯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이렇게 고민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 증후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면 그에게 있어서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게 뛰쳐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땅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걱정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걱정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상실한 이 증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복주심과 지키심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또 이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롯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버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똑부러지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엄지척이라고 손가락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엄지가 아니라 이 검지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할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천사 둘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들을 말립니다. 9절 끝을 보면 롯을 더 해하려고 하며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실제로 롯이 그 동네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성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총망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롯은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롯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더니 우리가 너를 더 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좀 혼나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결정적일 때에 롯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일 때 존경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난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고 너희를 통해 믿음의 삶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벌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하면 분명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적당히 대충 타협하고 살면 롯과 같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우습게 본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권위를 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수입이 많고 좋은 직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권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상실한 증거자가 아닌 늘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붙들고 그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롯을 소돔 땅에서 건져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롯을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왜 재촉했을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재촉을 하는데도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위기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강권적인 구원입니다.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사건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의 도시에서 이 못난 사람을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악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 위에 또 믿음의 집을 짓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지은 이 믿음의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를 테스트하는데 불을 사용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면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떻습니까? 불에 의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긴 하지만 불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내용으로 그 앞에 내놓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외에 예수를 30년, 40년, 5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믿음의 내용을 지닌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심판이 임박했는데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이 임했는데 눈치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임했다고 이야기해 주어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심판이 있다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두 팔을 잡아 끌어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죄악된 삶을 살면 저렇게 심판한다라는 것을 금방 보아내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죄를 짓는 딸들도 있습니다. 한 믿음의 가장이, 한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원리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의 원리를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믿음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의 모든 삶과 믿음까지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고 또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 롯을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기에 도대체 롯을 건져내셨을까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의인을 살려달라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그 기도를 생각하사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빗대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헬 조선이라고 표현하며 지옥과 같이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롯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무시당하며 증거를 잃어버린 증거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롯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이 믿음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주어진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믿음의 증거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확장되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